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 연중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3장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엘리 사직에 자꾸 가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가니까 엘리 사직,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가르쳐 줍니다. 네. 화답송은 시편 40편. 시편 40편. 주님,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여기 와 있나이다. 네, 40편.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그래서 시편 40편과 사무엘기 3장하고 어울리죠. 복음은 마르코복음 1장 29절이야. 카파르나움의 하루.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3장.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 그저께도 설명드렸죠. 어제 우리 화성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같은 선상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은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이다. 신학 작업이죠. 포인트는 땅에 있다. 땅. 그래서 마이너스 622년 요시아가 원신명기의 발견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됐는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한 신학화 작업이 신명기 역사서 작업이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기다. 네. 그래서 땅이 어디까지냐를 스토리를 쭉 엮어가면서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쓰여 있는 것이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신명기의 역사서다. 그 중에 스토리 하나가 이제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네. 소년 사무엘이 엘리 사제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은 주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성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자,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사제는 부른 적이 없다. 가라.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라. 소년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제가 부른 줄 알고 갑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갔다. 부르시자 그는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죠. 세 번이나 갑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오케이. 누가 부르거든 이렇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자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사무엘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계속 실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실로가 어딘지 가봐야죠. 자, 가봅시다. 실로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맨 밑에 벳레헴, 그 위로 예루살렘, 그 위로 벳엘, 그 위로 실로, 그 위로 스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무슨 색깔로 그릴까? 파란색? 오케이. 자, 그러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벳엘, 실로, 스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벳엘, 실로, 스켐 대지패가 있죠. 그 중에 사무엘 시대 때는 실로에 주님의 계약궤가 있었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의 집은 여기죠. 라마 여기서 엄마가 아기를 낳고 여기로 봉헌을 했습니다. 자,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그래서 실로가 어딘지 싹 가봤다. 그래서 개신교 성지순례는 이런 데를 쭉 가는데 우리 성지순례 이번에 11월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쭉 갑니다. 네. 8일 피정을 합니다. 8일 피정. 자, 11월에 이스라엘에 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전쟁이 빨리 정리가 되기를. 자, 시편 40편은 시편집 제1권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네,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주님께서 저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힘을 주셨다. 40편 5절 복되어라 주님께 신뢰를 두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된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시편 1편의 1절하고 똑같죠? 복되어라. 복되어라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 주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들, 거짓된 자들, 변절자들, 절대 콩사탕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자,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네. 그놈들은 속이는 속임수의 전문가들이에요. 계속 가짜, 거짓 정보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주변에 어떤 콩사탕들이 있는지 계속 거짓된 정보,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럽니다. 거짓된 자들.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자, 주님께서는 저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 당신 뜻을 즐겨 이룹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주님의 정의, 주님의 성실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자애와 진실, 주님의 자비. 묵상을 해보시고요.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 복되도다. 그리고 주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시편 40편 감사와 기원입니다. 감사와 기원. 자,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마르코 복음 1장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맨 처음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니까 모두 다 회개해라.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계의 세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은 거 있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1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 2번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세례죠. 물과 성령으로. 세 번째,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공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느님의 자기 낮춤, 가난과 겸손.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세례 받아야 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를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것. 세 번째, 공생활의 시작. 자, 공생활의 시작은 유혹부터 시작이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이제 공생활의 시작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갈릴레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릴레아.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3년 내내 말씀하신 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 나라는 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통치입니다. 통치. 사랑과 정의,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다스림. 하느님이 왕이 돼서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통치를 어떻게 시작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어부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어부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아, 제베데의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카파르나움의 하루인데,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신다고요? 미사 1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그죠? 새벽 3시, 2시 반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4시에 미사를 참여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미사하는 데가 없죠. 일로 오시면 미사를 할 텐데 여기는 사제관이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고, 제가 본당 있으면 나는 본당에서 4시 미사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도 뭐 한 20명이라도 그죠? 미사하고 얼마나 좋아. 새벽 4시 미사.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 집에서 미사 참여를 하는데, 미사 참여는 묵주기도를 한다. 지향을 두고 미사의 지향을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신부님 미사 드려주세요 그러고 본인은 미사 참여의 의미로 묵주기도를 쭉 한다. 네, 아무 신비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 반에는 새벽반 수업을 듣는다. 그죠? 4시 반에 새벽반 말씀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6시부터는 새벽반 운동을 해. 운동. 네. 그리고 9시부터 또 공부해. 12시까지. 얼마나 좋아. 우리의 삶은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다? 회당에서는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회당에 가셨다. 카파르나움의 하루. 예수님이 거의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죠? 회당에서 나와서는 바로 옆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쭉 했겠죠, 그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다 돌고 집에 오면,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들을 해야 되죠. 뭐 고기잡이도 가고 농사일도 하고 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데려왔다. 예수님께 데려왔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요. 네. 어저께 우리 화성 처음 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하에 카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면담 하실 분은 화성에 오시면 됩니다. 화성에. 그래서 우리 강의 끝나고 카페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나눔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아픈 사람들을.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는 쫓아내셨다.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쫓아내냐면 좋은 말로 쫓아냅니다.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네. 그럼 마귀가 어휴 무서라 그러고 이제 얼른 갑니다. 큰 소리 나기 전에. 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시고, 회당에 나와서는 시몬의 집으로 가시고, 저녁에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새벽에는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한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아직 해 뜨기 전에 모두 다 일어나셔서 미사봉헌하시고, 미사봉헌하시고 새벽 4시 반에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 공부도 하고, 그죠? 또 성모님 공부도 하고, 새벽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도 가자. 그곳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다. 저는 월요일도 말씀을 나누고,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조금 먼저 안 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어제도 나누고, 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수학 교관 했잖아요. 칠판에 쭉 쓰는 건데, 스크린 시설이 좀 그래서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이렇게 어저께 1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확실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화요일날 오세요. 화요일날.
대흥력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의 하느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대로 찾아가야죠.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을 해야 되고 부르시는 쪽으로 바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못 듣고 있고 들어도 딴 데로 가고 있고 이래요.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파르나움의 하루, 예수님의 하루. 오늘은 요거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 자, 그러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말의 묵주기도 오늘은 15항을 하겠습니다. 15항 하나만 할게요.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기. 그리스도인 영성은 스승과 동화돼야 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기도가 묵주기도다. 자, 15항의 두 번째 단 보시면 우정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걸 하자. 우정의 길이 뭔가? 두 친구가 자주 만나면 습관이 동화된다. 두 친구가 자주 함께 만나면 습관이 서로 동화된다. 그래서 좋은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면을 무의식 안에서 드러내 보이고 그 좋은 면을 자꾸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연인들이 그러는 거죠. 연인들이. 두 친구도 공통점이 있어야겠죠. 그죠? 친구가 둘이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된다? 습관이 같아진다. 연인도 부부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동화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고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 예수님의 습관을 갖게 된다. 예수님과 동화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합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 방법론이 묵주기도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하자. 그런데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누가? 성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모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비체 지체들을 계속 낳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성모님의 요청을 받아갖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성모님은 나자렛 가정에서 예수님을 인간적 성장을 쭉 하신 분이시죠. 그렇듯 성모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까지 예수님께 기울였던 그 관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하신다. 그래서 교황님의 문헌입니다. 교황님의 문헌, 몽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성모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안동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모 신심이다. 성모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성모님께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그만큼 예수님께 봉헌하게 된다.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께서 하십니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8월 15일에 다시 한번 하고, 또 12월 25일 주님 성탄을 맞아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뭐 한다고? 성모님께 우리의 영혼을 봉헌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은 참된 신심이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참된 성모 신심이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냈습니다. 2024 현대인의 영성 괄호 열고 참된 성모 신심. 방법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한 방법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참된 성모 신심을 갖는 거다. 그게 뭐다?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것이다.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15항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15항 하나만 하고, 요게 숙제입니다. 숙제. 15항 쭉 한번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0일, 어제 월성, 어저께 화성, 월요일날 월성, 화요일날 화성 했습니다. 토요일은 토성 하겠습니다. 토요 성모 신심 줄여서 토성입니다. 월요 성경 통독 월성, 화요 성경 통독 화성, 토요 성모 신심 토성. 그리고 월, 화, 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